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7쪽에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고 또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해마다 매년 맞는 그런 감사주일, 일회성 감사주일이 아니고 아마 오늘은 우리 일생에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깨어서 새벽에 긴급 기도를 하면서 2022년도 맥주감사주일은 변화를 맞이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고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 성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일 것인가, 저는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지난 6월 8일 날 95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송혜 씨.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이나 진행을 해오시면서 95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신 분이신데, 세계에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가장 나이 많은 분으로 진행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서 기네스북에 우리 송혜 선생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한 MC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송혜 씨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다큐가 방영이 되어졌는데, 그 다큐 방영 속에서 송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딩동댕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딩동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십시오. 제가 직접 방송을 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인생은 딩동댕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들도 인생이 딩동댕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살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딩동댕이 뭐죠? 노래를 잘 불렀을 때 합격이면 딩동댕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려고요? 합격 인생을 살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오죠.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로폰을 들고 계시면서 다 쳐다보시고 너는 딩동댕 하면은 이제 합격이고 딩동 하면은 어때요? 땡 하면은 불합격이고 딩동댕은 천국 가는 것이고 땡은 지옥 가는 거고. 제가 재밌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혜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아니 딩동댕 이야기는 하셨지만 천국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는 딩동댕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딩동댕 인생이 되고,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딩동댕 인생이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딩동댕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딩동댕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딩동댕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딩동댕 인생을 사시다가 세상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한번 뽑으라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분은 인생의 전반기는 하나님을 모를 때 말이죠. 예수님 모를 때 인생의 전반기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인생은 정말 딩동댕 인생이었어요.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분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게 딩동댕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멋진 신앙의 고백,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신앙의 유산이 뭐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딩동댕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땅을 일구고 그리고 이 땅을 일구기 위한 필요한 모든 농기구를 장만을 하고 농막을 짓고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땅을 사면서 그리고 농기구를 사고 농막을 지으면서 나는 1년만 딱 농사 짓고 말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땅 사고 농기구 사고 농막 짓는 농부가 있을까요? 진짜 농부라면 어떤 각오를 가지고요? 내 등골이 사그라들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농사를 지어서 매년마다 풍작을 이루고 좋은 수확을 거두어서 내가 땀 흘린 그런 보람을 되찾을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과 다짐과 결단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 이것이 오늘 감사절 딱 지키고 나면 앞에 현수막에 딱 떼고 나면 맥주 감사절 끝.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는 진짜 맥주절의 정신을 가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2022년도의 맥주 감사절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행복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맥주 감사절, 더 은혜가 넘치는 맥주 감사절, 행복한 그런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23년도 맥주 감사절에, 아니 여러분 옆에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셔서 2023년도 맥주 감사절에 우리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단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긴급 기도회를 했잖아요. 무슨 기도회를 했죠? 변화를 맞이하는 행복한 사람들. 오늘부터 다시 내년까지의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맥주절 신앙의 최고의 핵심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맥주절의 최고의 핵심 신앙은 뭐냐? 첫째는 감사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맥주절의 첫 번째 핵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감사신앙입니다. 다 같이 감사신앙, 감사신앙.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의 표제를 보면 여러분,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괄호로 되어 있습니까? 맨 앞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22편의 이게 표제입니다. 곧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언제를 위해서 기록한 시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기 위한 노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성전에 올라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그들의 정신은 어떤 정신,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왜 올라가요? 감사하려고. 그래서 이 맥주절의 핵심 정신은 뭐냐면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 감사가 없이는 성전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 첫 수확을 거두었다. 이 고마움과 감사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더 한층 나아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때 올라갈 때 신앙 어떤 신앙이 그러면 감사신앙이에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농사를 지어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갈 때 감사, 내려올 때 은혜. 그 은혜 또한 감사. 그러니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감사신앙. 네, 이 맥주절에 졸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감사신앙.
네. 감사신앙이 올라갈 때 신앙, 내려올 때 신앙, 365일의 신앙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서 감사 노래를 부르냐면 성문 안에 자기 발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평소에는 각자 자기 삶 속에 살다가 말이죠, 이 절기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 성전 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것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올해도 내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2023년도 내년도에 맥주감사절에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 얘기는 1년 동안 우리 세상 떠나가는 사람 없도록 하잔 말이죠. 응? 세상 안 떠나가더라 그냥 요양원에 있지 말고 병원에 있지 말고 우리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부터 다시 2023년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 끝, 그 사람 내년에도 끝인지 뭐고 내년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무엇을 내려주신다 그러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언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래야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진 것을 얻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려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내년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함께 감사의 현장으로 나오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시편 136편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 마음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맥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돼요? 감사신앙.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분명히
감사 신앙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 나타날 겁니다. 한 사람도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의 핵심력이 첫 번째 신앙은 감사 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앙은 뭐냐? 거둠의 신앙으로 나갑니다. 이 거둠의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의 신앙, 열매 신앙. 맥주절의 첫 번째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감사 신앙. 두 번째 신앙은 거둠의 신앙, 열매 신앙이에요. 다 같이 감사 신앙, 열매 신앙.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오늘따라 졸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너무 시원해서 그런가? 저 승질나면 에어컨 다 끕니다. 뭐니 해도 맥주절의 최고의 축복은 첫 열매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알고 계신 큰 사람, 작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누구나 할 것,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첫 열매가 들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맥주절이거든요. 초실절 그러잖아요. 며칠 동안 지켜요? 7, 7이 49, 마지막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이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미래 이삭을 가지고 오순절 지키는 날까지 토탈 50일 동안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 7월 3일 날 맥주감사 주일 하루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지만 실제 맥주감사 절기는요 50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매잖아요. 열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땀 흘리며 가꾸는 이유가 뭐죠? 뭘 거두려고? 열매 거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폼으로 합니까? 나 농부다 그러면서 나 땀을 흘렸다 그러면서 그거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톨이라도 열매를 더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주셔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 사택 밑에 보면은 1층에 화분에 또는 이제 비닐로 푸대에 비닐로 봉다리에 고추가 심겨져 있어요. 제가 심은 거 아니고 우리 조양 집사님께서 이사 가시게 심어놨는데 이사 가시고 나니까 이제 가지고 가시 못해서 그냥 1층에 놓고 가셨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집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고추 하나가 시들해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아니 돌아가신 것 같아 반은.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가지고 올라가는 책도 이제 항아리도 올려놓고 다시 조루에다 물을 떠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줬죠. 만약에 그리고 나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예배드려 딱 내려오는 계단 내려와서 딱 그거 먼저 보았겠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물 줬는데 어떻게 나 보았겠어요? 그죠? 이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시들해가지고 3분의 1은 죽은 애가 다시 고개를 싹 들었어요. 고추가. 야 신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살고 자연적으로 열매 맺는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농사를 짓는데 농부의 기술과 그런 실력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그죠? 햇빛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첫 열매를 거두어요? 맥주절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첫 열매를 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신앙인 거예요. 열매 신앙. 근데 감사한 거는요 신기한 거는 이 감사 신앙이 거둠의 신앙 곧 열매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든지 간에 거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12정탐꾼들 중에서 10사람은 모세에게 와서는 그 백성들에게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뭘 보고 왔습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왔죠?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장정 둘이서요 큰 장대에 끼워가지고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목사님 무슨 포도송이에 큰 포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함안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호박을 키우는데 호박 하나가 130kg, 우리나라 아직까지 130kg. 1kg가 1톤이에요. 1000kg가 1톤인가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돼 갖고 지금 130kg 호박이 열려 있어요 지금. 아니 구경 가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차비만 가면 내가 구경시켜 줄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메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10사람은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10사람과 이 2사람의 차이는 뭐죠? 10사람은 감사할 줄 몰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인 겁니다. 감사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감사신앙과 더불어서 따라오는 신앙이 뭐냐면 열매신앙이다. 저는 2023년도 내년 맥주감사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매일같이 감사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며 소망해야죠. 농부가 농사를 지면서 열매를 소망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면서 그 나무 한 그루를 보살피면서 이 나무에서 분명히 최상품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고 그 나무를 가꾸고 정성을 다할 때 그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하면 땅의 물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마음의 정성,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앞에 꽃꽂이를 해놨습니다마는 여러분, 꽃이 필 때 그 꽃을 가꾸는 사람이 꽃을 향해서 못생겼다, 네가 왜 태어나, 그러면서 막 그런 멸시를 하게 되면 꽃이 예쁘게 피지 않는데요. 향기도 좋지 않대요. 그런데 아름답다, 너는 최상품이다,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꽃을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꽃이 향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기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막 목이 더 무리가 가네. 오늘 축복받는 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말씀 못 듣도록.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둠의 일이다. 열매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잖아요. 거기서 뭘 찾으시죠? 꽃을 찾으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뭐 지팡이를 쓰려고 무화과 나무 뭐 막대기를 찾으셨습니까? 뭘 찾으셨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시냐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맥주절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 맥주절 맨 마지막에 무슨 절이라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셔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열매 없는 사람은 어둠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2023년도의 맥주절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맥주절의 핵심은 열매 신앙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뭐냐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다 같이 감사 신앙, 열매 신앙, 기다림의 신앙.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 복을 구하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형통함과 평안이 있을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맥주절 감사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50일이 마치면 각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내년에 이 성전에 올라올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또다시 많은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함께하는 성찬식을 동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식도 그냥 오늘 한번 성찬식에 동참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 25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뭐 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거 한 번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마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마시라. 그럼 우리가 뭐 포도주 병 들고 다니면 계속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았으면 우리가 1년 365일 매일같이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말씀이거든요. 진짜 성찬의 정신은 오늘 이 한 번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성찬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음
주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다림의 신앙이라니까요. 월요일부터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토요일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벌써 주일이가 그러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월요일 지나면 야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네. 화요일째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네.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토요일 되면 드디어 내일이면 주일이다. 우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토요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드디어 내일이 주일이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다림의 신앙이라니까요.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세월이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더럽게 빨리 가네. 그게 아니고 토요일 되면은 야 드디어 내일 주일이다. 내일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과 그 기다림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벌써 주일이야. 야 큰일 났다. 성경책가 어딨노? 이거 먼지가 묻어갖고 툭툭 털게 막 그런 사람하고 주일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강도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이 기다림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022년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내년 2023년에 맥주감사절을 기다림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날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가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2023년도의 맥주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이 될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제 현장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맥주감사절을 우리 한번 맞이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매년 습관적으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렇게 지나치지 말고 이번 맥주감사절은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입에서 어떤 기도가 끊이지 않는 데 되면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맥주감사절에 더 많은 감사와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매일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게 기다림의 신앙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이런 진행형이죠. 그렇잖아요?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항상은 한순간이 아니죠. 평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2023년도 맥주감사주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항상 쉬지 않는 범사의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의 연속이죠. 그럼 우리는 맥주감사절이 지나버렸으니까 첫 열매도 잊어버리고 소재도 잊어버리고 누룩을 넣는 떡도 잊어버리고 두 개 떡도 잊어버리고 내년도 맥주감사절 즈음에서 목사가 또 이제 설교하면 그때서 맥주감사절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진짜 맥주감사절의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1년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셔서 내년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는 겁니다. 내년에 제가 맥주감사절 제가 안 잊어버려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잊어버리걸랑 여러분들 저한테 알려주세요. 세 가지 신앙입니다. 첫째 어떤 신앙요? 감사신앙. 두 번째 열매신앙. 세 번째 기다림의 신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23년도 맥주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